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는 일들, 그 내용이 사사기 말씀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이들이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빠지게 되는 그러한 고난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8년 동안을 고난을 받는 배경 속에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사사기 10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람들이 주위의 이방 민족들이 치는데 18해 동안 억압을 했다라고 8절 말씀 그렇게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암몬 자손, 그중에서 특히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와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우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심히 곤고하게 만들었다고 9절 말씀도 말하고 있죠. 자, 이후에 이 10장의 배경을 좀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1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이 고난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부르짖을 때마다 내가 너희를 저들의 손에서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또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구나. 그러면 이제는 너희가 택한 그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서 이 환난에서 건져내게 해달라고 해보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다시 신앙적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려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당신들의 백성들이 이렇게 곤고해하고 아파하고 고난받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사사기 10장 16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근심하셨다,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거죠. 계속되는 우리 인간들의, 사람들의 죄, 반복적인 배반,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끊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전히 어떻게 해서든 이 백성들 고민 중에, 고난 중에 건져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배경 가운데 암몬 자손이 이제는 진짜 전쟁을 일으키려고 찾아왔어요. 진을 쳤어요. 17절 말씀인데요.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도 맞은편에 진을 쳤죠. 정말로 이제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뭐냐면 상당히 인간적인 방법이었어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저 암몬 자손과 가장 먼저 나가서 싸움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곤고해할 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건져내시는 일이 사사기 말씀 속에 계속 있어 왔는데 지금의 상황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어요. 자신들이 우리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원해서 해결해 보자. 우리 중에 가장 용감한 사람 먼저 있으면 나가서 싸워주라. 그러면 너가 우리의 사사, 지도자,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결핍과 이러한 사람들의 부족한 모습 속에서 야, 너희가 나를 기다리지 않는구나. 나 너희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의 부족한 모습 가운데서도 또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 오늘 사사기 말씀 속에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보내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시작한 자기들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입히시고 하나님이 동참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 와중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입다입니다. 입다는 사사기 11장 1절 말씀에 등장을 하죠. 같이 오늘 말씀 읽었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봅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누구였대요? 큰 용사였대요. 우리가 이전에 기드온은 겁쟁이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 사자를 보내어서 너는 큰 용사라 격려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용사였던 반면에 오늘 입다라는 사람은요 정말 용사였어요.
싸움에 아주 걸출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한 싸움꾼, 전쟁에 능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정말로 용사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핸디캡, 어떤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마 길르앗이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생은 몸을 파는 여성이었고요. 그런데 그 여성에게서 낳았던 서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출신 배경이 좀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배다른 형제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길르앗이 이 기생에게서 낳은 입다 말고 진짜 본처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나서 입다를 어떻게 했대요? 쫓아냈대요. 왜 그랬을까요? 유산을 물려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상속받을 것을 저런 입다, 저 배다른 저 출신 자체도 좋지 못한 저 녀석에게 우리는 빼앗길 수 없어 하고서 입다를 쫓아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면 입다는 매우 역기능적인 그런 가정에서 출생하고 자라났고 매우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게 되죠. 입다가 이제 쫓겨나서 광야에 나아가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 입다에게 많은 무법자 무리들이 찾아오게 돼요. 입다를 찾아옵니다. 이들은 도둑질에서 생활했던 사람들, 어떤 잡배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3절 말씀을 볼까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입다라는 사람이 평생을 한량으로 살고 평생을 되먹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다. 입다 같은 사람, 완전히 이 사람은 뭐 조직폭력배 같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불량배야,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되게 불운한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지만 어쨌든 되게 싸움을 잘하는 걸출한 사람이었고, 아마 타고난 어떤 지식과 능력도 많이 갖추고 있었는데 배경 자체가, 자란 환경 자체가, 출신 자체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상처 속에 자라다 보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나름대로 자신의 이런 핸디캡이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자수성가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또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처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쫓겨나거나 갈 곳이 없어진 그런 잡류들이 누구에게? 입다에게 모여들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입다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서는 버림받은 존재였을지 모르지만 상처 있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은 입다에게 모여들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처럼요. 그렇게 입다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힘도 있고 싸움도 잘하고 언변도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으로 나중에 보여지는데요. 그런 입다를 이 백성들이 생각해내게 됩니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리더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공경에 처해 있는데 암몬 자손이 우리를 진치고 이제 싸우려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딱 떠오른 사람이, 그래, 입다라면 가능할 거야. 얼마나 입다가 그 당시에 여러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용맹스러운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부탁을 하러 장로들, 당시의 백성의 리더들이 모여옵니다. 같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갔다. 6절 말씀에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장관이라는 말은 군대의 통솔하는 지휘관이 되달라는 거죠. 군대 장관이 되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니 입다는 여기에서 잠깐 상처가 나오는데요.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더러 도와달라고 하느냐. 아마 입다의 배다른 형제들만 입다를 쫓아냈던 것이 아니라 입다를 이 공동체 자체가, 그 마을 지역에 있었던 이 장로들을 포함해서 오늘 찾아온 이 장로 리더들을 포함해서 다 연관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공동체가 입다를 돕당으로 광야로 쫓아내버리고 그를 따뜻하게 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죠. 일단은 순간 상처가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입다를 설득하기 위해서 입다에게 단지 군대를 이끄는 장수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의 머리,
즉 나라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달라고까지 부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입다를 사사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닌데 오늘 백성들이 입다에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8절 말씀에 그게 나오죠. 8절 말씀 보니까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곳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라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입다는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서인지 속임을 당한 적도 많아서인지 빨리 믿지를 못하죠. 재차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승리하게 되면 정말 내가 머리가 되는 게 맞느냐, 너희의 지도자가 되는 게 맞느냐 재차 다짐을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이 9절 말씀에 나오죠. 9절 말씀에 너희에게 하나님이 이 암몬 자손을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10절 말씀에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합니다. 다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짐을 다시 한번 받아낸 입다는 정말 이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의 일련의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 이게 정말 신앙의 모습일까 싶기도 한데 되게 사람적인 냄새가 많이 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이 위험의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것 아니야? 하면서 우리는 실망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것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여 가시는 과정으로 받아들이시는데요. 12절 말씀을 같이 11절 말씀 방금 읽었었죠. 방금 보았죠. 12절 말씀을 보니까 입다가 당장에 싸우지는 않아요. 암몬 자손 이 리더로 지도자로 세워지고 군대의 장관으로 세워진 입다는 당장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기보다 아까 뛰어난 언병가라고 말씀드린 적 있었죠. 그러니까 뛰어난 협상을 했었잖아요. 장로들하고도 협상을 해서 지도자가 되고 군대 장관이 되고 그것을 잘 이야기를 통해서 확답을 받아내고 다짐을 받아냈던 이 입다는 아무래도 말을 진짜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서신을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서신을 전달했겠죠. 거기는 구구절절히 당신들 암몬이 이 땅을 떠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써놨던 것 같아요. 12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고 당장에 전쟁을 치르고 싸우기 이전 외교로 평화적인 협상을 하려고 그가 이렇게 이 방법을 도모했죠. 그래서 입다 전체 이야기가 긴데요. 3분의 1 분량이 넘는 협상 이야기, 이 암몬 왕에게 보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구구절절히 쭉 기록해 놓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 살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암몬 왕을 설득을 하는데 설득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설득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입다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7절은 좀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진정한 사사이신 판단자이신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셔서 하나님 암몬 자손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판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자신이 지도자가 된 거예요. 사사가 된 거예요. 백성들이 원하여서. 그런데 입다는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하나님만 사사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암몬 자손과 우리 사이에 심판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인정해드리는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고 이것을 그 암몬 자손의 왕에게 선포하게 되죠. 사사기에 많은 사사들, 인간 사사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 입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상당히 신앙적인 고백이잖아요. 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9절 말씀 한 번만 좀 띄워줘 보시겠어요? 9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이 암몬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야기를 자꾸 언급하죠. 지금 오늘 방금 읽었던 11장 27절 말씀에도 하나님 이야기를, 신앙적인 이야기,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입다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고백한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내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 더 자신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백성들이 인지도가 높아지고 자신을 더 믿어줄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자신이 높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 신앙적인 부분을 이용했던 것은 아닐까요? 어쨌든 후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까지 합니다. 29절 말씀 볼까요? 11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입다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 같고, 물론 자신의 그 숨겨진 내면 안에는 욕망도 있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기도 하고, 지난해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다 이들 앞에서 좀 어느 정도 내가 회복하고 내가 오히려 저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는 자리에 올라앉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배후에 있었을 것이라, 감춰져 있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어쨌든 겉면으로 드러난, 표면으로 드러난 모습 속에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신앙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이 그가 부족했던, 그가 여러 가지 속에 다른 생각을 품고 있던 간에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됐다고 말씀해 주세요? 입다에게 임했다라고까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입다가 뭐가 좋아서 하나님은 사용하실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의문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암몬 왕이 입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28절 말씀 같이 볼까요? 28절 말씀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다. 입다는 정말로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진짜 협상을 잘했던 사람인데, 입다의 협상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부족해서가 아니라 암몬 왕의 완고함이 너무 컸던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입다는 정리를 하자면 타고난 능력이 있던 사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거절과 고난에 굴곡진 인생을 살아온 상처받은 사람은 맞지만, 어쨌든 그 시간들을 자신이 나름대로 극복하려고 노력했고, 몸파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족과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받고 쫓겨났던 인생이었고, 그에게 많은 잡류들이, 건달들이 찾아와서 함께 지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런 입다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뛰어난 용사였던 건 분명하고요, 뛰어난 협상가로 자질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임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가 두 번째 협상으로, 장로들과의 첫 번째 협상을 마치고 두 번째 협상으로 암몬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가 말한 그 3분의 1이 넘는 입다의 이야기 속에 나타난 협상의 이야기들을 잘 살펴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하나님 이야기를 기가 막히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우리의 백성들을 도와주셨는지 역사를 꿰뚫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매우 뛰어나게 상황을 정리해서 하나님 이야기와 함께 역사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매우 자신의 어려웠던 시간들을 극복하면서 잘 극복해 나갔던 사람은 분명한 것으로, 그리고 뛰어남이 남달랐던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이렇게 뛰어난 언변과 협상 능력을 갖고 이제 세 번째 협상의 자리에 가는데, 그 세 번째 협상이 누구와의 협상이었냐면 하나님과의 협상이었어요. 그가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 협상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 이르고자 그는 원하였는데요, 여기서 그가 뛰어나게 생각했던 그 협상의 달변이 그에게 덫이 되고 말아요. 입다가 이제 암몬 자손과 싸우려 나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협상을 하는데요, 이상한 서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되면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집에서 나오는 첫 번째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니까 3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를 말해요.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진분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기에서 누구든지라는 표현, 꼭 사람이 아니라 포괄적인 그 대상을 말하는 건데요. 어쨌든 누구든지 첫 번째 나오는 게 있으면 그거를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바치겠다라고 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입단은 너무 과하지 않았나 싶어요. 좀 더 하나님 앞에 확실한 자신의 결과, 이 승리 이후에 자신에게 주어지는 위치, 자리, 명예, 그것을 보장받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서원이라기보다 사실 흥정이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큰 거 승리를 주시면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거 드릴게요. 지금 그런 하나님과의 흥정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큰 것을 주시는 만큼 나도 하나님 앞에 큰 것을 드리겠다, 이런 얘기였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누가 가장 먼저 나왔나요? 그의 딸이, 외동딸이 나오게 되었었죠. 당시 이제 이 이야기를 지금의 학자들이 풀어갈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람을 바쳐? 이 지금 입다의 서원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람이면 우리 과거에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나실인이나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서 성전에서 봉사하게 했을 것이다. 사람이었으면 입다는 그런 마음으로 서원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완화해서 풀기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입다는 하나님 앞에 100% 순도, 아주 순수한 신앙의 모습이었다기보다는 이방 신들의 풍습을 따르는 잘못된 모습도 섞여 있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신앙적인 것을 고백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얘기를 꺼내기도 하고 서원도 하지만 이방 신들을 따라서 어떤 사람을 바쳐서 제사를 지내는 이런 것까지도 머릿속에 같이 갖고 있었던, 신앙이 매우 혼합되어 있었던 사람은 분명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입다의 딸을 바쳐진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드리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입다는 온전치 못한 신앙의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가 자기가 협상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 달인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가지고 또 자기의 입지, 자기의 자리를 확실하게 얻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딜을 하다가 결국 자기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지도자라면서요. 그런데 그런 그가 이방의 문화를 따랐다라는 게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사기에서 얘기해 주는 것은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시사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백성의 지도자라는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었다. 이방의 세계관과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인데도 그가 지도자가 되고 군사를 이끄는 자가 되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는데 쓰임을 받기까지 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와, 너무하네.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진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이런 입다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단 말이야? 싫어. 혹시 그런 거부감이 들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입다의 이야기가 있는 것은, 이런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울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이런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게 당연한 걸까요? 이런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당연한 걸까요? 아니요, 우리는 어느 모로보나 자격이 없어요. 우리에게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사람 왜 구원하여 주시는지,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셨는지, 나같이 이렇게 쓸모없고 죄 많고 약해 빠진 사람,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이 이면에는, 내 속사람 안에는 끊임없는 욕망과 죄와 수치와 더러움이 가득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이런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지금 입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 이런 입다에 대한 기록이 어떻게 평가가 남아져야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평가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온전치 못한 사람 입다. 그는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는 신앙이 정말로 낙제자였다. 이렇게 평가가 되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 없었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지만 순도 100% 신앙이 아닌 그 속에 자기 욕심도 들어가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입다를 표현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놀랍게도 성경의 기록은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같이 사무엘상 12장 11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같이 한번만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 여러분 분명히 입다는 사람들이 세운 건 아니었나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주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입다를 찾아가서 사람들이 역사해서 입다를 지도자로 세웠던 것 같은데, 사무엘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입다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셨던 거였군요. 아니 하나님 눈에 하나도 안 보이는데 입다를 세우시고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았는데, 그 배후에 하나님은 인간들의 이런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그들의 부족함을 끌어안고 다 품으시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가시는 이야기를 써가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100% 온전한 신앙의 모습에만 역사하시고 그래 넌 합격이다, 내가 이제 은혜 줄게, 내가 이제 널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다 드러나는데도 하나님이 그 속에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죄 많음을, 허물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나오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 한 군데 더 봐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31절. 자, 이 사람도 출신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고 얘기하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점탕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얘기해요. 그리고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더 말하고 싶은 증거를 대라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 믿음의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증거를 대라면 나는 얼마든지 더 말할 수 있다 얘기하면서 누구 얘기해요? 기드온, 바락, 삼손, 그리고 누가 나와요? 입다가 나와요. 다윗,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도 그 사람 인정할 만해, 뭐 이런 얘기가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다윗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입다? 아니 이런 사람도? 근데 그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시죠. 3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들이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요? 안 어울리는 사람 같은데 아니요, 입다도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이들이 연약하죠, 이들이 부족하죠, 이들이 못났죠, 자격 없죠. 그런데 그들의 약한 가운데서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같이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말씀해 주는 것은 이들의 믿음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강함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도와주셔서 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도 상처투성이, 우리도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연약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나도 받아주시나요? 이런 나도 사용하시나요? 우리의 이 질문에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약함 속에 나의 강함으로 너를 믿음으로 세워 너를 사용하리라, 너를 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죄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것 아니라 죄 많아 연약하여 혼자 스스로 할 수 없어 그런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그게 성탄절이죠. 내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아들 예수를 임마누엘로 보내어 너희의 연약하고 죄 많은 자리에 함께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구덩이에서 너희를 건져내어 주었다. 이 약속이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약속, 나 같은 사람도 주가 쓰실 수 있다라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 나 같은 사람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신다라는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읽고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도 이런 인생을 산 사람이 있었구나.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이 현실이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나만 잘못하는 것도 아니구나. 이 사람도 나랑 똑같았구나. 입다가 내 모습이구나. 이런 입다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으라고 여기 성경 말씀에 오늘 입다가 등장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너도 소망이 있다. 나 너에게 아직 소망을 걸고 있다. 그 얘기를 하시려고 사사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한숨과 절망, 나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게 하는 많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고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그런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현실, 지금의 부족함, 지금의 연약함, 지금의 못남, 지금의 어둠, 지금의 상처, 여기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대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품으시고, 그런 약함을 품으시고 부족함과 못남과 죄악까지도 품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걸 바라보는 거죠.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인생에 보이는 것이 지금은 어둠이고 자신의 모습 속에 절망하고 괴롭고 한숨 나오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입다 같은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버리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연약함과 못남도 품으시고 끌어안으시사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못난 구원자들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회복시켜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입다를 바꿔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을 하냐면 더 온전한 구원자를 기대하게 되죠. 소망하게 되죠. 하나님, 참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는 우리는 너무나도 약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죄가 많습니다. 우리의 병들미, 우리의 못남이,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연약함이 결국 누구를 꼭 필요로 하게, 의존하게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예수님도 세상에서 거절당하셨지만 입다와는 달리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셨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와 허물, 이 모든 죄의 짐을 우리에게서 이미 벗겨주신 분이세요. 더 이상 지나온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약함과 죄로 인한 정죄와 수치와 추하고 못난 자신의 모습 속에 갇혀있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사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더 이상 죄와 죽음과는 상관없는 승리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즈음하여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찾아와 주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이신 분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우시려고 찾아오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
지금 나의 이 삶에도 찾아와 주시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 오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일어서시는 사랑하는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